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요. 사사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 시대 여러분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직접 읽으신 적이 있으면요, 혹은 교회 그래도 꽤 다니셨으면 이 사사 시대, 사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참 어두운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등지고 그 당시에 악을 행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행음함이 있었고 또 분쟁과 협박과 또 동족끼리의 학살도 있었습니다. 또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또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속이 답답해지고 정말 황당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 개인 집에 갖다 놓고요, 그 우상을 세워놓고 또 자기만을 위한 제사장을 세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자기 집에 그렇게 타락한 우상과 타락한 제사장을 두고서 타락한 제사를 드리는 장면도 나오고, 또 이후에 보면요, 어떤 이스라엘 성에서는 불량배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또 심지어 공개적으로 집단 강간을 행해도 아무도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심지어 막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불량배들을 보호해 주죠. 그리고 이후에 그 불량배들 때문에 자기 첩을 하룻밤 만에 잃어버린 남자는요, 그 죽어버린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라서 각 지파에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사시대 때 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그 원수들의 손에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비로소 이스라엘은 정신을 조금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하지만 또 문제가 뭘까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했는데 그 구원하는 장면만 보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참 은혜가 되는데, 문제는 뭐죠? 사사가 죽자마자 즉시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예전의 그 범죄의 자리로 그들이 복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은 사사가 죽자마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는 악한 시대였는데, 워낙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들까지도 분별 없이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처음에 순종해서 우상을 부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부쉈고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던 종이
모든 승리 이후에, 그 종이 쓰임받은 이후에 말년에는 오히려 자기 손으로 스스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범죄케 만드는 그런 사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 사사는요, 분별 없이 자기 정욕에 따라서 많은 아내를 뒀고 또 약 70명이나 되는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가 죽은 뒤에 그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깡패들을 고용해서 데려옵니다, 집에. 그리고 그 약 70명 정도 되는 자기 형제를 하루 만에 다 잡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사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창녀에게 들어가서 행음하기도 했고요. 또 그 사사는 결국에 이방의 블레셋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행음을 하다가 결국엔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눈도 뽑히고 또 조롱거리가 된 일화도 있죠. 사사기는요, 이렇게 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사사기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부분이 뭐죠? 뭐가 없으므로? 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사사기에 몇 번 등장합니다. 근데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전에 사사시대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여기에서는 각기 너희들 마음대로, 즉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미 당부하시고 경고하신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악한 길을 택했습니다. 이로써요, 이스라엘은 곧 매우 심각한 어두움과 패배, 또 질병과 부패 속으로 추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었나요? 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심지어 부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말해도요, 그들에겐 정작 그 이름을 통한 누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정상적인 누림이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선택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예수의 말씀과 또 성령이신 예수, 말씀과 성령이신 예수를 따르는 길, 그 길을 따르고 계신지, 혹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길을 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를 말하고 또 말해도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입술로 예수를 말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말씀과 영이신 예수를 따르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나쁜 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깊은 어둠 속에 빠졌지만요, 그렇게나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종이 있었죠. 누굴까요? 네,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큰 종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한 종이 일어나니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어둠의 시대가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고질적인 어두움,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어두움과 그 고통들, 그것들을 끝내고 시대를 전환하는 역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단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니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죠.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문제들과 반복되는, 혹은 심지어 점점 더 깊어지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반복되는 문제들과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께로 돌이키고 얼마나 더 많은 영역에서 회개하고 복종하느냐에 따라서요, 딱 그만큼의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 앞에 아주 철저한 회개와 순복을 하게 된다면, 또한 그 순복이 지속된다면 여러분 앞에는요, 이전에 없었던 훨씬 더 큰 뛰어넘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차원과 시대가 그 앞에 열림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에 있어서요, 다른 방법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점점 더 돌이키는 것, 오직 그뿐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끝도 없이 타락해 가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맞이했다 했죠. 하지만 우리는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뿐일까? 단지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여러 명의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구원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사무엘을 세우셔서 시대를 바꾸신 것, 단지 주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하셨던 일이 그것뿐일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그만큼 중요한 혹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러 명의 사사를 보내시고 또 사무엘을 세우신 그 일들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지만요, 주님은 그 모든 일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또 위대한 일을 그 중심에 두고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사사와 왕을 계속 세워서 백성들을 짤막짤막하게 구원하는 그런 일들도 물론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중심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훨씬 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상상과 기대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제 일시적인 구원자 말고,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말고 영원히 그들을 구원할 영원한 구원자를 보낼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또한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구주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구주의 이름은 예수였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나 어두운 시대들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나 어둡고 음침한 그 사사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계보는 성실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께서 나실 수 있었겠죠. 아주 악하고 더러운 또 냄새나는 사사시대 속에서도요, 주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순수하고 향기로웠습니다. 우리는 그 순수함과 그 향기를 어디에서 맛볼 수 있을까요? 사사시대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순수함과 향기, 그것을 어디에서 맛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는요, 참 순수하고 참으로 향기롭습니다. 룻기에서 우리는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배경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구주 예수의 계보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것이 진정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고 또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요, 우리는 마치 체한 듯이 속이 답답하고 눌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룻기를 읽을 때는 어떻죠? 우리는 비로소 숨이 쉬어집니다. 비로소 룻기를 읽을 때 우리는 숨이 쉬어지고 또 웃음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를 가진 룻기와 사사기가 서로 다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기는요, 사사시대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시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시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어떠하심도요, 결코 시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하늘이 어둡고 어두워져도 그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밝은 별과 같으시고, 또 가시 덤불 속에서 홀로 피어난 아름다운 장미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변하고 또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과 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꽃과 같은 분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또 더러워지고 또 숨막히게 되어도요, 우리가 오직 주 예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숨 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주목한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도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또 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스스로 룻기를 펼쳐서 읽는다면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룻기 1장 초반까지, 사사기가 끝났죠. 오늘 사사기 끝절부터 룻기 1장 일부를 읽었는데요, 분명 사사기가 끝났는데,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로 들어갔는데 룻기 1장 초반까지 사사기의 그 어두운 내용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초반까지 그 사사기의 어두움, 그 악함을 가져왔던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네,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요, 여전히 그 새로운 책 룻기 안에서도 그 초반까지 사사기의 어두움과 악함을 끌고 들어온 주범이었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망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사기에서 맡았던 그 악취를 다시금 맡게 되죠. 하지만 그 엘리멜렉의 이야기가 종료되고 그가 죽은 이후에 서서히 이야기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그 분위기와 냄새가 완전히 역전되는 장면이 등장하죠. 저는 그 부분이 룻기 1장 16절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네, 여기 룻기 1장 16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붙잡은 룻, 그 룻의 입술을 통해서요, 우리는 비로소 사사기의 악취를 떨쳐내고 완전히 새로운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됩니다. 분명 그 여인은 출신이 어디 출신이었죠? 네, 모압. 아주 더러운 죄 가운데서 탄생한,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여전히 더러웠던 그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여인은 아주 죄 많고 더러운 이방 족속의 여인이었지만요, 오히려 그녀를 통해서 성경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향기를 풍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그녀가 향기를 풍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결코 그녀 자신이 정결하거나 그녀 자신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 향기로운 하나님께로 자기 몸을 던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이라는 보배, 그 향기로운 보배를 발견하고 붙잡으니까요, 곧 죄인인 그녀에게서 똑같이 그 보배로운 향기가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룻은요, 엘리멜렉과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엘리멜렉은 이미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악한 민족으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보물, 곧 기업을 버리고 악한 땅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했죠. 하지만 룻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단순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룻이 엘리멜렉과 달리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는 길을 택했을 때 비로소 그녀는 하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놀랍게도 그 더러운 이방 민족 출신인 룻을 택하셔서요, 하나님 자신의 그 크고 위대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이사사 시대에 있었던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또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상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또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 가운데 마치 주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대기하고 계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 지금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매우 힘겹고 지쳐 있는데 주님은 마치 내 옆이 아니라 저 멀리 저 3층천 위에 하늘 보좌 위에 가만히 앉아 계셔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왜 가만히 계시냐고, 왜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냐라고 주님께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요, 훗날 시간이 지나고 그때를 돌아볼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고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절 가운데 흘렸던 모든 눈물과 기도들을 주님께서 단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한 내 작은 결심과 그 작은 결단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고 또 이루셨음을 보고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쉼없이 준비하시고 하나씩 베푸셨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마치 예술가와 같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하나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수많은 조각들을 모아서 놀라운, 결코 아무도 따라 만들 수 없는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역사, 그러한 예수님 자신을 보면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의 신 예수 1번이었죠. 그 보배를 찾은 농부 이야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있었죠. 성경에서는 그 농부가 보배를 우연히 발견했다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꽁꽁 숨겨진 그 보화를 발견했던 건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배가 마침 그 밭에 숨겨졌던 것, 또 그 농부가 정확히 보배가 있는 그 밭에 정확히 이끌렸던 것, 또 농부가 밭을 다듬다가 정확하게 그 자리를 건드린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는요, 너무나도 꽁꽁 숨겨져 있어서 아무도 예상 못한 곳에 숨겨져 있어서 영원히 숨겨져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보배였지만요, 하지만 그 농부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딱딱 들어맞는 그 퍼즐들을 통해서 그 농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건 우리의 얘기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모르고 살았어야 정상인데요, 마치 누군가가 퍼즐을 맞추듯 퍼즐처럼 딱딱 맞춰진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 만났습니다. 그 퍼즐처럼 딱딱 맞춰진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또 보게 되었죠.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분명 숨겨지신 보배였지만 우리에게는 그 꽁꽁 숨겨진 보배를 그냥 드러내시고 그냥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꽁꽁 숨겨진 보배를 은혜로 그냥 발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그저 보배를 발견했다고 신기해하고 감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 보배를 발견하고 그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보배 속으로 뛰어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을 그 보배 속으로 던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배를 위해서 우리가
내 소유의 일부만 파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의 일부분만 파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전부, 나의 온 존재를 다 던져서 그 보배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말한 신약의 새로운 제물은요, 결코 양이나 소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무엇이었죠? 네, 우리 자신을 바울은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 존재를 완전히 예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비로소 보배의 향기가 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 상상치 못했던 놀랍고 위대한 그 예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참여시키실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네, 룻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이 되지 말고 룻이 됩시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망한 엘리멜렉 말고 오직 하나님, 곧 오직 예수를 택하고 따르는 룻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를 발견하고 만나고 또 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속으로 완전히 투신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향해서 결단하고 예수 안에 완전히 투신함으로써 완전한 새로운 시대와 차원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시다.